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는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요, 오늘 한 번 더 보자 합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나무에 단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봐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두려워하라고 나무에 매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효시의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 매장하라 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해가 지기까지 불을 품지 말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해가 지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죽임을 당한 자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값을 치게 되었다. 그것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인데요, 이 저주받은 자의 최후가 이토록 비참하다, 무섭다, 이거를 가르쳐 주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뚜레잖아 보세요. 한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두려움도 정도가 있는데 시간이 넘어버리면 그 목적을 지나치거나 오히려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나쳐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는데 이걸 넘게 더 많이 했어요가 아니라 더해가지고 이미 쌓은 거를 무너뜨린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더 넘어버리면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요,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왜 더러워지는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 생각해 보기 전인데 하나님이 결론을 말해줍니다. 이대로 해가 질 때까지 달아두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는 자체가 땅을 더럽히는 일이어서 더럽혀진다는 말인가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못하겠겠죠. 처음부터 매장을 했을 겁니다. 효시의 목적, 효시는 걸어 달아 보인다는 거거든요. 효시의 목적은 죄의 결국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이후에는 요 사람같이 살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히려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시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효시하는 건데 시간이 넘어버리면 거룩성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의 시신이 밤에까지 매달려 있으면 땅이 더러워진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리 정하신 뜻이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왜 그런 뜻을 가지셨어요? 라고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도 만들기도 한다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묻고 탓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이 땅에서 욕되게 하셨어요. 죽어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욕되게 하셨어요. 가장 욕되게 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 속에 어떤 사람이 가장 욕된 사람이냐? 죽어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 번 읽은 기억 있죠? 내팽개쳐진 시신은 최고로 욕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가 정말 땅 위에 있지만 그의 영혼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이 땅 표면에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욕과 모욕을 당한 것이 시신이 버려진 거예요.
자, 여기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그 시신을 달라는 것은 매장 시간을 유예한 거란 말이죠. 나답 누굽니까? 그 사람 나답과 아비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땅 위에 매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욕됨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이 땅에서도 욕을 먹는다, 좀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쓰는 말이고, 그의 시신과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그러나 예측은 대가족 사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과 이름이 욕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온 집 사람들이 함께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욕됨을 보이는 시간을 정하신 겁니다. 사람의 영과 육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형벌의 종류와 강도와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시간, 땅의 표면에 드러나는 죄의 현시 시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하시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죽임당한 사람에 대하여 함께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 시간, 그 저주받은 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해지기 전까지로 하나님이 정했다 그 말이에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죄의 크기로 보면 100대를 맞아도 시원찮아요. 어떤 사람은 한 대를 맞아도 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죽을 때까지 맞아도 될 죄도 싸다 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39대까지만 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법에도 형기가 정해져 있죠. 보통은 최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이상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년범 같은 경우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20년 이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죄를 지어도 20년 이하인 거예요. 그것이 어린 아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벌하고 욕되게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권리라고 인간 스스로가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같은 죄인인 너희는 그의 시신과 그의 얼굴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욕할 수 있는 시간은 해지기 전까지.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3일 4일 이 사람 씹으면서 자기 의로움이 결국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지기 이후에 그를 영원히 벌하고 영원히 욕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권한이고, 너희는 제 아무리 이 사람보다 의로워도 해지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너희가 이 죄인을 볼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거기까지가 너희가 눈으로 이 죄인을 보면서 교훈할 수 있고 훈계하고 또는 꾸짖고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지기 전까지로서 하나님은 죄에 크게 맞게 벌을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육과 영을 함께 멸하신다 그랬어요. 육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나무에 달고 해가 지기 전까지 나무에 달고 그 이후에는 매장하는 것, 여기까지로 하나님이 나의 공의는 만족되었느니라 했어요. 여기에 지나쳐서 하나님 더 기뻐하셔야죠. 더 하나님 원수를 갚으셔야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얘는 한 이틀 달아나야죠. 이렇게 사람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이 자기 분풀을 하거나 자기 공의,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여기까지로 육을 벌함으로 인하여 만족할 나의 공의, 훼손된 내 영광은 내가 다시 회복했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요. 자, 해가 지기까지 이 사람이 매달려 있음으로 해서 복된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의 표면에 저주받은 자, 곧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땅에 썩은 육체와 썩는 냄새를 진동케 하는 일을 멈추라 했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보세요.
썩은 육체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땅이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성별됐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오래 달아두어서 이 땅이 정결하게 될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이 시신이 오래 매달려 있어 가지고 땅의 정결함에 도움이 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장례하라 그랬습니다. 장례할 때요,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장례할 때 그 시신을 메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뭇 엄숙해집니다. 재수없게 이 더러운 놈을 내가 매장하다니 그러지 않고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향을 피워갖고 들여다가 불이 나와서 죽었다 그랬어요. 불로 잡으면서 불로 죽었다고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정식 공식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래끼라 그러죠. 이게 지금 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부터. 토요일 밤에 워낙 무언가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하룻밤 잠 못 자고 생기는 게 아닌데, 저는 이유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상시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밥을 먹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봐요. 거의 매일 이렇게 봐요. 즉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면, 하나님 주일날은 안 볼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볼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잘 지키다가 몇 주 동안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감동했어요. 네가 눈으로 약속을 안 지켰어요. 내가 눈을 손댄다 그랬어요. 이게 더 커질지 여기서 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 믿어요. 정말로요. 잠을 못 자서 어제 뭐가 들어가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을 잘못해서 눈이 지금 작지만은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니 당장에 또 약속을 했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죠. 아직 발이 성한데 성한 발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발 조심하겠습니다. 아직 오늘 설교할 수 있는데 입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약속을 안 지키니까 대번에 하나님이 눈을 확 쳐버리는데, 대번 아니에요. 몇 주가 지나갔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 주시는데, 이것도 작은 육체는 힘들단 말이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저의 눈에 약간의 모양새가 안 좋은 걸 보고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솔직한 마음이고, 이건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생활에서 우리가 깨닫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 있고 죄를 지은 부분,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을 반드시 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었더니 다른 불로 쳤어요. 근데 그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사촌들이 와서 시신을 내갔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이 아들들이 원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나는 제물을 먹게 돼 있어요. 고기를 먹게 되는데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하냐면, 야, 형님이지만 너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오늘 죽었는데 그 꼴을 보고도 남은 두 아들과 형님 당신이 지금 제사장에서 규례를 어기고 먹으라고 한 고기를 안 먹을 거냐?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화난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불을 들여서 애들이 오늘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염치로 감히 성소에서 나온 이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여 벌을 받아 죽은 아들 둘을 오늘 장례치는 이날에 애비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규례를 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히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말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옳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옳다 그랬어요. 신앙인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신을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이 해가 져버리고 하루 이틀만 썩어가는 것은 꼴 좋다 이럴 수 있지만 그날 그래도 아직 덜 부패된 사람의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 시신을 매어갈 때 조심스럽게 매어가면서 여러분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한데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무에 달린 자를 보고 그를 저주하고 그의 불명예를 말하는 시간은 해가 지기 전까지다라고 제안하셨음이 유추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죄인에 대한 또 다른 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또 다른 형벌권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매달린 시신의 옛적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돌을 또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려 시신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오가면서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이 이전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노래를 불렀던 성이더냐 이렇게 요구하며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길게 주셨어요.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하여는 그렇게 욕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오래 매달려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발생하는 어떤 변화가 이 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즉 사람 속에 생성된 부정한 것들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하고 비슷하죠. 첫 번째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욕되게 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는 것이 죄가 된다. 왜 그렇게 정하셨냐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유추해 볼 때 수반하여서 이 시간을 정하신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하고 이 시간을 넘어버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이 유익하지 않으냐를 통하여 땅이 또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속에서 부정한 생각들이 나오고 부정한 행위를 시신에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권 대신에 사람이 또 다른 형벌권을 행사하는 이 일이 되며, 또한 험한 말을 하게 되며 부정한 생각들을 함으로써 생존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보면요, 사람 시신이건 짐승의 사체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들짐승이나 새들이 좋아합니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들짐승이 점프해가지고 뜯어먹기는 어려울 것이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부터 쪼아먹어요? 눈알.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데죠. 뼈 없는데 창자가 흘러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보기에? 아니죠. 시신을 새들 와서 쪼아먹고 낮에도 이제 용감 무쌍이 옵니다. 냄새가 퍼져나오면 막 달라듭니다. 새까맣게. 쪼아먹고 뜯어먹고 벌레들이 이제 막 생겨가지고 시신을 뜯어먹다가 위에 달렸으니까 벌레들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땅으로 기어다니고. 사람 몸에서 제일 빨리 썩는 것이 뭐죠? 피죠, 피. 내장이 빨리 썩는 이유는 피 때문입니다. 피 썩은 냄새가 제일 독하고 피가 제일 부정하죠. 피가 땅에 흐르면 부정하죠. 터져 나오면 피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썩은 피가 밑으로 질질 흘러내립니다. 썩은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밑에도 벌레들이 생기고 짐승들이 와서 핥아먹고, 시신을 핥아먹는다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시신을 보세요. 개들이 와서 너의 피를 핥아먹는다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럽지요.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도 있지만 시신이 썩으면서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땅으로 쏟아지기 전에, 땅에 닿기 전에 매장하라 그럼. 자, 이 세 가지 어느 뭐로 보나 우리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것이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막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자 법칙을 배웁니다. 죄는 첫 번째, 죄는 그 무게만큼 처벌받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기까지. 그러나 궁극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되 땅의 더럽혀짐은 막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의 더럽혀짐을 막으면서 죄인을 벌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심판한 이유가 죄의 존속을 막고 땅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로서 오히려 제거된 범죄를 대신한 새로운 종류의 부정이 땅에서 솟아나거나 땅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성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켜졌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신앙 생활로 어떻게 지켰는가를 몇 가지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유대 광야 남쪽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과 에돔, 미디안 근방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압과 미디안이 발람의 괴계를 따라 미인계를 쓰고 바알을 섬기는 즉 종교 잔치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혹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바알에게 전했죠.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배울 게 많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방 여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하고 차끼리 교행할 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없죠. 머물러 있을 때 한동안 머무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루터가 그랬던가 이런 말 했죠.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면 머리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것까지 내가 어찌 하겠냐마는 새가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서도 살다 보면 새가 날아다 똥 싸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짓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그래서 머물러 갖고 있을 때 여자들이 오니까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한 것이죠.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걸 방치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진영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고 여자들이 희하면서 끌고 간 거예요. 백성을 청했다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먹고 신들에게 절했다. 넘어가는 건 금세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이 바알의 집이라는 얘기인데요.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죠. 이게 그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다음으로 큰 겁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칼을 빼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3,000명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누구든지 절한 사람들을 잡히는 대로 죽였어요. 예수님 말씀과 얼마나 맞는가 보세요. 누구든지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 합당치 아니하고.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인이 나오니 성경에 그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첫 번째 헌신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 집에서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느냐,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 그랬어요. 음행한 놈들 다 잡아라 하고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음행한 애들은요, 죄 없습니까? 2만 4천 명 죽었죠. 걔들은 역병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참 전염병 시대를 살았지만 전염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어디에 드는 전염병이라고요? 피. 피가 오염된 병이 제일 무섭다고요. 지금도 폐혈증, 그리고 옛날 흑사병, 새까만 거는 피가 썩었기 때문에 피가 상한 병이 제일 빨리 죽어요. 위험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를 죽여버리니까 하루에 2만 3천 명 죽고 후유증으로 1,000명 더 죽어서 총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령들, 지도자고 감독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 감독자에서만 죽었냐? 아니에요. 5절 끝부분을 보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으니 이들도 역시 이 일에 가담한 거예요. 몸을 실제로 여자들과 섞었건 아니면 그거를 방치했건 그것을 재밌겠다고 옆에서 웃었건 이 사람들은 막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막지 아니하면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았어요. 태양을 향하여는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옛날에 태양을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태양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인지 좀 연구가 필요하지만 하여튼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목매달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8장 29절에 나무에 달린 왕 이야기 나옵니다. 8장 29절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했습니다. 아이성 아시죠? 여리고 다음에 아이. 31개 성을 찾는데 왜 유독 아이성 왕만 그렇게 목을 매달았을까요? 나무에 달았을까요? 매우 인간적으로 말해서 성질이 많이 난 거죠. 그렇죠. 사실 아이성은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이 성 하나 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화가 나서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왕들도 다 그래야죠. 그것보다는 아이성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 아간 있죠. 아간이 재물을 숨겼잖아요. 다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그랬는데 지 것으로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간은 돌로 그냥 쳐 죽여서 돌무더기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 집 식구들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로도 경고가 부족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무에 매달면 누가 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름이 생긴 게 뭐냐면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가 아간이 묻힌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아골골짜기를 부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성경에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이 아골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 옆에 아이성 왕을 죽여서 달고 돌무더기를 또 그 성문 앞에 쌓아놨어요. 아이성을 볼 때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향한 것과 이스라엘이 여기서 주님 앞에 범죄하여 죽지 않을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왕을 목매달았습니다. 분명 그의 죄가 있습니다. 죄 없이 단순 교훈을 위하여 사람을 표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목매달 정도의 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자기들 앞에 패하니까 오만 방자에서 말로 많은 범죄를 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 백성들도 이스라엘을 조롱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있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잘생기고 머리카락까지도
이 외모에 한 몫을 해서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발이 또 잘 기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려 보니까 휘날리고 멋만 부리기는 조금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딴 모양이죠. 나무 밑을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무까지 딱 걸린 거예요. 풀어있는 머리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따았던 것이죠. 따은 머리가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무에 대롱대롱 달리게 됐습니다. 유형이 좀 다르잖아요.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시신을 나무에 단다 하는데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유형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돌로 친 다음에 문제는 나무에까지 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이 사람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죽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나무에 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앞부분이 좀 생략됐더라도 나무에 달려 죽었다. 죽은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좀 우리가 이제 뭐랄까는 눈으로 그냥 겉에 보이는 것 이면까지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전쟁이 시작된 거죠.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무엘하 18장 14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이걸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좀 딱합니다. 자기 칼로 이걸 딱 끊어서 내려오든지 머리카락이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충격에 칼을 놓쳤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못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찔러 죽여야 되는데 차마 왕의 아들이라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이제 보고를 했죠. 요압이 뭐라 합니까?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과 예수님은 그 거룩성에 있어서 비할 존재가 아닙니다. 압살롬 예수님이 비할 존재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못이 박혔죠. 그렇죠? 손, 발, 머리에 세 군데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 나무에 달린 자 창 셋을 가져와서 찔렀다 했어요. 그런데 심장까지 찔렀다 했어요. 예수 믿게요? 심장을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진지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본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러 죽은 것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 그 죄인의 저주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굳이 나무에 달린 자가 많은데 왜 압살롬이냐? 예수께서 얼마나 험악한 저주를 받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받은 저주라는 것은 바로 압살롬이 받은 저주와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한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요, 보세요. 여기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만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에스더 9장 24절 28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이날을 부림이라 제비뽑은 날은 부림이라 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에 명한 절기 외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날은 반드시 기념하고 지켜야 한다고 역사 중에 제정된 절기가 두 개 있다 했는데 하나는 부림이고 하나는 수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냐?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러 성지를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불임절과 수전절은 율법에 적시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정하시려고 남겨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한 겁니다. 백성과 성전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절기가 이 두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자, 이래서 페르시아 왕도 사람을 가장 저주되이 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무에 다는 거라 해서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달겠는데 아들들 역시 하만과 함께 유다인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받아는 사실을 하만과 아들들이 매달림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생명과 그들을 복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대로 반증하는 그런 표로서 나무에 달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도 있겠지만 두 가지 사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데요.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두 번이나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이야. 그래서 두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었다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기근 못지않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피 흘린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끊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피를 흘렸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했죠. 살려준다고. 대신 종살이해야 된다 거짓말했으니까 이런 건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감히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산단 말이야. 저 기브온 놈들 죽여버려. 그리고 많이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다윗의 때에 기근을 줬다 했어요. 아, 사울 때 주지.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설교했죠. 알아먹을 인간이 아니에요. 걔는. 그래서 다윗 때에 땅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정결한 자가 깨닫고 정결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 때에 벌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이 됐죠. 그 과정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줬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죠. 대신에 요나단 직계 자손은 빼고 왜?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첩의 자식과 이 딸의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사울의 집안에 7명을 내줬더니 기본 사람들이 뭐라냐?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여호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어요. 곡식 빼는 첫날이니까 여러분 추수 때 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건기입니다. 비 올 때 추수하는 거 아닙니다. 곡식 한창 자랄 때 비가 오는 것이지.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입니다. 이 첩이 아들이 셋인가 있어요. 여기 달린 애들 중에 자기 아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바위 위에 펴고 예측에도 제가 이걸 상세히 묘사해 드렸죠. 얼마나 힘든 일이.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오늘 아침에 곡식 빼고 추수 다 끝났다 해서 저녁에 비가 왔다는 건 아니죠. 우기가 올 때까지. 그러면 시신이 얼마 달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최소 석 달 6개월 이렇게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 동안에 이 여인이 자리를 펴고 뭐 했다고요? 낮에는 짐승을 쫓고 아니 뭐며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기가 들짐승에 있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시신 7부가 달려있는데 여인이 100m 날리기를 하루 종일 해도 그거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겠죠. 들짐승이고 새가 와서 얼마나 빠른데 여기 쪼아먹고 저기 쪼아먹고 하나도 아니고 7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쫓았어요. 그런데요. 기본 사람들이 시신을 장례를 안 치러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안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놈의 자식 욕 좀 봐라 그랬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원한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 집을 존경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피난갈 때 다윗을 욕한 사람 보세요. 베냐민 사람. 자, 이 소식이 들렸어요. 몇 달 동안 이 여인이 시신을 지키고 있다. 온갖 흉한 꼴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뼈만 남고 가죽이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이죠. 빼짝 말라붙는 시신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아니 아직까지 장례를 안 치렀단 말이냐? 아니죠. 다윗이 명령 있으면 될 일이죠. 자기도 못했던 거. 왜 못했을까도 옛날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다윗이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알았다. 저 길르앗 야베스에 가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있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비웃었다고 해요. 집까지 게 무슨 왕이냐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좀 구해달라 할 때 사울이 출정을 해서 구해준 첫 번째 동네가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의리를 지켜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한테 죽였을 때 목이 잘리고 시신이 벽에 받쳤을 때 길르앗 야베스들이 밤새도록 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인가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사시대에 저 베냐민 사람 치자고 모이라 할 때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이 전쟁이 틀렸고 안 가는 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멸절될 뻔했죠. 이 동네 사람들. 네,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보면 지져있고 신앙적인 어떤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시신을 장례했는데 그 뼈를 가져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장례를 치라 했어요. 함께 장례 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의 뼈하고 같이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적 설교 제목이죠. 불의한 자의 공의도 헤아리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의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에게 달릴 죄를 지은 건 아니었어요. 자, 하여튼 이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시신을 매장을 안 하니까 핏값은 갚았는데 비가 안 내린 겁니다. 자, 3년 동안 비가 안 왔고 이 사람들이 달리고 매장될 때까지 비가 안 왔으니까 진짜 거의 3년 6개월 엘리야 때하고 똑같이 비가 안 온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 비가 왔을까요? 매장한 이후에 비가 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러니까 진작에 왕의 명령을 내렸으면 되는데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비가 왔다 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냐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동 무슨 자판기에 넣으니까 나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시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이게 지금 다 있잖아요. 손가락, 입, 혀 다 있잖아요. 다윗이 명령을 내려야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장례 치르라 그래야죠. 말을 안 했어요. 뭔가 어떤 정치적인 불이익이 있을까? 뭔가 자기의 해롬이 있을까? 다윗도 계산하고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은요 피 흘린 땅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신을 장례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신에 손을 대는 부정을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손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시신과 다릅니다. 저 매달린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하고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 치르고 나는 하루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을 건데 우리가 복음생활자에 주여 이 땅 고치소서 할 때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대로 죄를 목매에 달았으니 깨끗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정한 자를 손대지 않음으로 정결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았음을 감사하며 수개월을 지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모든 일과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하십니다. 법궤로 옮겨오는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하나의 독립된 주제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37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나무에 달린 자 중에, 성경에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 중에 가장 비참하게 죽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 옆에 십자가 있었잖아요. 걔들 머리판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붙어져 있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불명입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박으면 안 되죠. 인간의 죄악된 모순을 십자가 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왜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죄명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죄목이냐고요. 죄목이 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박았다고 사람들이 온 세계에 공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람을 못을 박아 죽였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이 설교할 때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가슴이 찢어질 소리를 합니다. 그들의 가슴에 못이 박힐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여 저는 저주받은 자라 하여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너희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나무에 달아 죽인 자가 예수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살려버린 나무에 달린 자를 너희가 마주할 때 어찌할 것이냐? 베드로가요 여러 번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에 이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나무에 달린 걸 직접 봤잖아요. 바울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으심에 관하여 베드로는 바울보다 십자가에 훨씬 강조점을 둡니다. 왜? 현장에서 본 그것을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나무에 달려 너희가 죽여버린 자, 그 어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예시보다 훨씬 더 큰 저주를 받은 자라고, 너희가 실제로 저주했고 가장 비참하게 나무에 달린 자 중에 최고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걸 보이고 싶어가지고 최고로 모욕적인 말을 써보시고 최고로 고통스럽게 온몸을 죽을 정도로 찢었고 때리고 침뱉고 멍들게 하고 가시 멸류관까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죽인 사람은 없어요. 최고로 고통스럽게 십자가 나무에 달아버린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던 그 사건 기억하지?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렸었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양심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법이었구나 깨달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보셨습니다. 그는 자기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그건 맞았습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 중에 가장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임당해야 할 죄인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제가 오늘 설교를 다시 봤더니 정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정말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우리가 베드로 앞에서 봤다면 한 맺힌 울부짖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만약 이거를 정말 극적으로 설교를 해보라면 한껏 내가 마치 눈에 직접 본 것처럼 설교처럼 할 수 있을 것인데, 베드로는요 그날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피 터지는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유대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꽃으로 속이 타는 것 같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역시 토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맺히게 바라보고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바라봐야 우리 속에서도 말이죠, 썩어 빠진 것들이, 썩은 물들이 이 주머니가 터져 나오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숱하게 반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처럼 여겨진 게 아닙니다. 의가 된 겁니다. 전가, 교환은 등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됐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죄인처럼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 죽은 겁니다. 죄인이 되어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실제로 분리되지 않지만 분리의 고통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라 아버지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가 내가 되었고 나는 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먼저 이 교리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자가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달릴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대로 교환이 될 겁니다. 사형당에 마땅한 바라바는 그날 노임을 받는 중간, 노임을 받은 순간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형당에 마땅한 자는 살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둘의 자리만 바뀐 게 아니라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를 율법에서 가르쳐 줬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에는 나무에 다는 방법 중에 십자가형에 처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배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은 십자가 로마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로마의 나무를 빌려 쓴 것이지 본질은 나무에 달았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틀로서 로마의 십자가 나무 틀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위하여 예배해 뒀다고 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여 죽으셨는가. 참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온전히 내 대신 저주가 되어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도 로마인의 십자가 틀도 다 섭리하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를 친히 그날 해지기 전에 매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또 감사하고 놀라운 섭리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 왜 이렇게 그냥 울적울적 울먹거려지는지 봐보세요. 자기 아들이 그날 해가 져서도 새에 쪼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3년 내내 숨어있던 인간들이 어찌 그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린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저주해가지고 눈멀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가장 무력한 자로 죽은, 역설적으로 최고로 무력하고 사람들 중에는 죄인으로 드러난 그날 희한하게 숨어있던 두 제자가 용기 백배에 드러났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 밤중에 사람들 몰려왔던 니고데모가 벌건 대낮에 나 예수의 제자여 하고 모략을 준비해 갖고 왔네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았다는 거죠. 향유 본 여인처럼.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인데 국회의원 배지 내놔도 좋으니까 나 예수 제자입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죠. 하나님이 악인을 악한 날에 쓰신다면 의인을 선한 날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날 해지기 전에 매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해지기 전에 거두셨고 미리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주님의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사 우리가 그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말씀을 지키심으로 이것이 나의 공의니라를 보여줬죠. 유대인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그가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친히 행하신 것.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너무 늦게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공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의 말씀을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구석구석 스며들고 찌르고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3년이 넘은 기근 중에도 은혜의 담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